1월 19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로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고 들어가셔서 음식을 먹는 장면에 나타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시몬이라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에 앉았는데 그 동네에 여자가 하나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죄인인 여자. 아마도 동네에서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계신 것을 알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고 예수의 등 뒤에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울었으면 그 눈물이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라는 거죠. 그때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 텐데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그 여자 죄인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예언자인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돈놀이꾼이 두 사람에게 빚을 이렇게 내어줬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런데 그 돈놀이꾼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론 500데나리온, 더 많은 빚을 없애준 그 탕감받은 사람이 그 돈놀이꾼을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그렇게 더 좋아하겠지요.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 여자를 봤지? 이 여자는 나한테 아주 깊은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한 거야. 그런데 너는 말이야, 내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너는 그저 나를 식탁에 초대는 했지만 너의 마음을 나한테 하나도 준 적이 없지. 그런데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내 발에 향유를 발랐잖아.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한 거야.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겠지. 이 여자는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기에 이렇게 행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 너 죄를 용서받았어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와 누군데 죄를 용서해?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식탁의 교제 장면들을 기록하면서 항상 식사하고 대화하고 논쟁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도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는 분명히 지켜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으면 주인은 손님을 환대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예의를 갖추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는 비아냥거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결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대하지 않은 것이죠. 손님을 초대했으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당시의 그런 법칙인데,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결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 동네에서 잘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죄인인 한 여자가 식사 자리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죠. 이것은 정결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봅시다. 누가 무엇을 위배했고 누가 무엇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시몬은 예수님이 죄인인 여자가 만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며 비난했죠. 예언자라면서 그것도 몰라? 이 여자가 죄인인 거 왜 몰라? 자신은 손님을 환대하는 율법의 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면서 예수님이 정결법 지키지 않았다고 어겼다고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만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시죠. 여인의 행위가 바로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들이 쭉 이어진 다음에 나오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었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일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죄인이 용서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죄인은 용서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사실.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누가는 이렇게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기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어떤 마음가짐 가질 수 있어야 할까요? 여인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더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에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참 좋았는데 신앙의 시간들이 더해 가면서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구나. 정말로 큰 죄인이었구나. 내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거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커져야 하지 않을까?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저 사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내가 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통해 더 깊이 깊어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을 깨닫고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